안녕하세요, 복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사도행전 11장 4절로 10절 말씀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늘 양식 잘 받으셨는지요? 시대가 새로워지면 율법도 복음도 새로워집니다. 언러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고납신 묵은 숨을 내쉬고 새 숨을 들이마신다는 뜻으로 장자에 나오는 심호흡법의 하나로 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보사성어입니다. 학문의 발전이란 것도 결국 낡은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려야 하죠. 이를 전문용어로 폐기학습 혹은 탈학습, 영어로는 언러닝, 배운 것을 고의적으로 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학습, 언러닝이란 시대에 맞지 않는 지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감히 버릴 것을 버려야 그 여백에 새로운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쉽지 않죠. 배우는 것보다 잊는 게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는 세상이니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해 고정관념과 관행적인 익숙함에 갇혀 있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지식, 틀린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 언러닝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교 신앙, 영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 유대교의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는 거부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사실 베드로가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요. 분명 구약의 유대인들은 엄격한 정결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논란이 된 음식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알고 있었던 먹거리 복음, 젓가락장이라고 했던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어 복잡한 규정이 이어지지요.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왜곡했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정결법에 대한 논쟁 중에 예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지요. 시대가 변했고 율법도 변했습니다. 분명 레위가 주어진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나는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에 대한 복잡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 차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지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신분에 따른 차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비장애인, 남성, 어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별에 대한 율법이 주어져 있음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런 종류의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그런 세상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나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 이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요. 한때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넷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반드시 남성을 거세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세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 관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의미의 넷이라면 이 조건 역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이 이방인 넷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차별의 요소들이 사라진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본 후 곧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언러닝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는 과거에 낡은 지식을 버립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이 문제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성품은 같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들의 의식과 삶의 방식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꾸시고 마음대로 세상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역사가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적 규칙들과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도 변화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 속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적 규칙, 삶의 규칙을 주시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닐 수 있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게 옳은 거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건 죄야. 이렇게 말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죠. 시대가 새로워지면 복음도 새로워집니다. 그 분별의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이제 더는 작동하지 않는 낡은 지식, 낡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죠. 한때 옳다고 믿었던 것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옳지 않은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 베드로와 사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울이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유대교 정통주의를 언러닝합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은 신학을 언러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유대인 중심주의를 언러닝합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의 특정 부분을 붙잡고 낡은 신학을 언러닝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 선교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부담감과 위협을 무릅쓰고 낡은 신학을 폐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리스도교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성경 해석과 신학을 새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실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타적이라 할 수 있죠.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붙드느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실천을 거부합니다. 언러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 성숙을 경험하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한때 진리라고 믿었던, 하지만 이제는 낡은 생각이 되어버린 믿음을 버리는 폐기학습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움켜쥐는 믿음이 아니라 내려놓고 버리고 잊어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낡은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 수명을 다한 세포가 죽어야 새로운 세포의 자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교회의 언러닝을 이끄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언러닝을 하도록 이끌고 계실까요? 우리가 낡은 신학, 낡은 실천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명력 가득한 살아있는 신학, 살아있는 실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용기 있게 언러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처음 그리스도인들, 처음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더욱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낡은 것은 잊어버리고 더욱 새롭게 변화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의 만나는 오늘도 한 손엔 사랑, 한 손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